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스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별 하나가 떠오릅니다. 2023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에 나타난 별이었어요. 이상한 별. 전문가가 봐도 저 별은 지금까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한 별. 이상한 별. 이 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구나 해, 달, 별 그리고 금성, 목성, 토성 하는 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인도하여, 구절에도 보니까 문득 앞서 그 별이 어떻게 돼요? 인도하는 별이었어요. 갈 길을 방황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죠. 별은 빛을 비추는 것은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별은 비치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빛은, 그 별은 일반 해달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이 바로 이상한 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별은 바로 이 희망의 별, 꿈의 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별이 바로, 그 희망의 별이 바로 2023년 전에 그 이상한 별로 비쳤던 그 별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축복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사랑 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희망의 별입니다. 절망하는 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합니다. 갈 길을 몰라요.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다른 별이 아닌 이상한 별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상한 별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을 희망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희망의 주님을 보게 하는 별, 이 백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는 별, 어두운 땅에 희망과 구원을 보여줄 별, 참담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의 미래를 밝혀줄 바로 그 별, 우리 그 별을 바라봐야 됩니다. 별을 찾는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어둡다는 겁니다. 별은 밤에만 보입니다. 밤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봐도 밤에 여호와의 전내에 섰던 너희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참 그 별은 한낮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밝은 대낮에는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은 더 그 별은 빛납니다. 우리 인생길이
하라고 대로만 걷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별이 필요할 때는 뭐냐면은 어두운 때잖아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지구상 수억의 별들 중에 가장 작은 별, 지구별, 하나님께서 그 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빛을 비추어 주셨죠. 그런데 그 땅은 빛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별이 빛나고 그 별이 우리를 희망을 줄 것이고 그 별이 우리를 살리지만, 캄캄한 어두운 밤에 별을 보지 못한다면, 그 별을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혼돈, 공허, 깊은 흑암에 갈 길을 방황하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하는 그 어둠이 아직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어둠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식의 그것을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은 또 나름대로 우리를 그 세계로 인도하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30년에 한국의 기독교는 어두운 이 땅을 밝히고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130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한국교회라는 그 별은 희망의 별이었어요. 희망의 별. 지금 다시 그 빛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제대는 초기, 이 민족의 순환의 역사, 격변기를 맞고 있을 때에 그 별은, 한국교회는 희망의 별이었고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다면, 희망이 없고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희망의 별에 빛을 발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지고 잃어버렸다는 반증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이 꺼졌기 때문에 아직은 참 우리가 조심스럽지만은,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이 땅이,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심판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책망이 따를까 심히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온 땅에 어두운 그림자가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은 말씀해요.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 목 놓아 울어야 할 때가 이때예요. 세상은 어둠이라 그러지만 어둠은 천사로 가장해요. 어쩌면 우리가 찾는 그 이상한 별보다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더 쾌락적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그 별은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일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달콤하게 이끌어가는 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식들 다음 세대 목 놓아 울 때입니다. 목 놓아 울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우리 자손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 놓아 울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희망의 별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도 희망의 별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힘으로 그들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상징이긴 하지만 과거에 십자가 불이 온 한국 땅에 비쳤어요. 지금은요, 십자가 불 비치면은 민원 들어가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시다, 뭐 집안에 여러 가지 십자가를 불을 밝히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나 마나 우리는 여러분 밤에 십자가 종각에 십자가 불이 사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그걸 못 세워요. 종각도 세우지 마라, 종탑도 세우지 마라, 십자가 네온 사인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또 하얀 십자가가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상징적이지만은 십자가 불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성탄 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전깃줄을 내리고 하나하나 전깃줄을 까면서 또 트리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앞에는 환한 어떤 성탄 트리에 장시에 그런 불빛이 비춰졌습니다. 과거에는 새벽 종소리가 울렸어요. 4시 반 되면 땡가랑 또 새벽 찰벨이라 종이 울리고, 5시가 되면은 지금 예배한다고 또 종소리를 울리고, 새벽송 찬양이 사라졌어요. 점점 하나님의 희망의 빛들이 상징적이게 하지만은 그것도 다 사라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국방, 안보, 너무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매일 그죠? 한 달에 몇 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국방 안보의 위기감입니다. 정치 상황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참 점수가 제일 낮은 분야가 정치 분야라는 거예요. 금년에는 어떤 그림자보다도 경제적 위기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 안보도 걱정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높아지기도 원하지만은 가장 우선된 가치가 뭐냐면은 살기가 어려워서 잘 사는 나라, 새마을운동을 다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제 발전, 경제 부흥,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좀 먹고 살자는 거죠. 좀 일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별이 되어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의 별이 되어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위기하지만 시대 마지막 희망의 별은 여러분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기라고 하는 한국교회에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구호가 많이 우리가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 땅,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의 별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희망의 별이 돼야 돼요. 이 민족의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기도의 희망밖에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제2의 한국교회의 부흥과 경제의 부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류 국가 되게 하시고, 경제 국가 되게 하시고, 안보 국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열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물어볼게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25일.
12월 25일 되면 성탄절을 맞이해요. 여러분 작년에 성탄절이 며칠이었죠? 12월 25일이었어요. 다음에는요. 저는 아주 예언을 할게요. 100년 후에 성탄절도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이 성탄의 아침, 어김없이 우리에게 매 찾아오는 성탄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2023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첫 번째 성탄절 사건은 동방 박사들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분의 영을 시원케 하는 그 경배가, 첫 번째 경배가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먼 땅에 2500km나 되는 먼 페르시아 지방에 이방 동방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첫 번째 성탄절에 경배를 드리는 인물이, 주인공이 동방 박사, 황금유황 몰약이 3개를 드렸으니까 3사람 그러는데 10사람이 온지도 모르고 100사람이 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방 박사 3사람이 황금유황 몰약을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열린 마음으로 차분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여기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메시아 오기를 야, 저 별은, 저 이상한 별은, 저 큰 별은, 저 찬란한 별은 일반 지구의 별이 아니야.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하는 거니까 성경의 박사들 같아요. 성경도 잘 아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 다니엘도 있었고, 그죠? 에스겔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 말씀의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하는 예수를, 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땅에, 그죠? 지금도 북한 땅에 지하, 그죠? 동굴에서 예배하는 그 모임이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도 많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메시아가 이러한 징조 때, 이러한 때에 구약 성경을 이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황들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 저 별은 메시아가 나타날 징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 여행을 시작해요. 2500km. 동방 박사들은 현존하는 유대인의 왕 헤롯 왕에 가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메시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게 동방 박사가 아차 그냥 실수한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헤롯 궁정에 있겠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헤롯 궁정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오실 메시아,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구약에 예언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라, 내 왕이 내 위에 임하나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요, 성경을 모르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해박한 구약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연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별의 인도를 따라왔다고 간단히 기록합니다마는 별의 인도를 따라 구름 기둥이 뜨면 그들이 다 장막을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죠?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그 행진을 진행했던 것처럼 이상한 별이 움직이면 그 별을 따라간 거예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 그러지만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여행이었습니다. 2,500km,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몇 달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도적대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가다가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야 되는데 가족들은 누가 지켰을까?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수없는 고난과 위험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더구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요즘 말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설득은 어떻게 다 감당해냈을까? 메시아의 별, 희망의 별, 그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은 죽음의 생명을 건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는 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 별이 안내해 주는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희망을 찾아 긴 여행을 한 거예요. 어쩌면 무모한 여행을 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저 별을 보게 하시고 저 별은 메시아의 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 왜 뭘 얻겠다고 이 엄청난 모험을 대가를 지불해야 됐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엄청난 사업을 계약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난 걸까요? 현자나 미인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시온산 관광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궁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아멘.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만큼 희망의 별, 그만큼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나의 어떤 삶보다도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최상의 가치,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 여러분, 많은 예배가 있지만 성탄절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무서운 가치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예배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여러분 옛날에 막 환갑도 많이 보냈잖아요. 할아버지나 뭐 부모님 환갑 잔치. 지금은 환갑이라고 하면 막 조용히 있지 무슨 환갑이 하냐고. 환갑 잔치 때 여러분 그때 빠지나요? 부모님 생신 때
아유 피곤하고 바쁘고 또 뭐 일이 있어서 안 가나요? 여러분 그러세요? 안 가도 되죠, 그죠? 피곤하니까 또 일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의 생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라도 그를 격려하고, 어저께 들었잖아요. 이무 목사님이 청주로 막 두세 시간 막 발로 악셀을 밟고 막 급하게 간 거 뭐냐면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형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보다 더 최고의 선물로, 더 좋은 선물로. 왜 그랬을까요? 그 생일에 가치가 있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에요. 적어도 이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피곤해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생신 때 다 모이잖아요. 휴가도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죠? 얼굴을 드시려니까 지금 막 내가 뭐라 하니까 부끄러우세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할 건 없고. 왜 그렇죠? 왜 그 생일날 그렇게 찾아갈까요? 시간을 낼까요?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준비할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요? 사랑해서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부모보다도 가족의 생일보다도 덜 사랑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뭐 병원에 있고 또 직장에 있고 다 사정이 있지만은 피곤해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어제 예배 드렸는데 뭐 또 예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의 예배는 어쩌면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지만은 한 번의 예배에 인생을 얻었던 인물들, 아기 예수 한 번의 만남에 생명을 얻었던 인물들,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 여러분들은 너무 가치를, 이 동방 박사가 가치를 둔 것처럼 우리가 두냐고요? 그렇지 못하죠. 구절, 인도하는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환호하고 별이 멈추어 섰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예수가, 메시아가, 내가 경배할 그 메시아가, 별이 멈추는 거예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한 성경은 강조를 계속 반복하고 쓰고 있어요. 매우 기뻤다, 크게 기뻤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반복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에겐 예수 만난 기쁨, 이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아기 예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동방 박사들 한 번의 예배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눈에 어떤 별이 보이십니까? 어떤 희망을 바라십니까?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의 별을 보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헤롯 왕이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해 드렸음에 불구하고 얼마나 시기심에 그 땅에 태어난, 유대 땅에 태어난 2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 예수께 경배하기는커녕 자기의 왕자리가 빼앗길까 봐 종교 지도자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여관방 주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 예비께 경배한 흔적이 없어요. 동방박사는 2500km나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베들레헴과 헤롯 궁전은 8km밖에 안 되는데 달려오지 못했더라고요. 종교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집 마당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여관방 주인, 얼마나 극명한 대조가 이루고 있습니까? 그 먼 길을 찾아서 그 먼 길에 모든 것을 걸고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드렸던 그들이지만 너무나 극명으로 대조하지 않나요? 대비되지 않나요?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옆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아니에요. 그 아기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그 부모에게 경배하고, 카톨릭 마당 안에 늘 성모 마리아의 상을, 그 성모 마리아를 신적으로 높여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마리아가 기도 응답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황 베드로가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게 복을 빌면 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은 배격해야 되죠. 부모가 경배의 대상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해야 돼요. 아멘. 그분에게만 경배하셔야 돼요. 자,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작은 자예요. 힘이 없는 자예요. 초라한 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순수하기도 하고 가장 예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기라는 존재는 미약해요. 힘이 없어요. 작아요. 초라해요. 마국간의 아기 예수는 더더하지 않겠냐고요. 그 아기 예수는 메시아이신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아기로 오셨어요. 작은 자로 오셨어요. 힘이 없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살으신 분이 우리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딱 한 가지 기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양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은 줄이고 헐벗고 아프고 정말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극한 환난 때에 찾아가 도와주었던 사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갔습니까? 작은 아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로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어제도 예배 드리는데 노인정에서 할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대요. 우리 진승구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노인정에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고 좀. 그래서 손도 크죠. 5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 가서 도와주고 가서 또 우리도 재롱 들고 막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도 찾아오셨는데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죠. 작은 자, 힘없는 자, 외로운 자. 다윗이 마치
가난하고 빚지고 외롭고 원통한 자들을 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가 여러분 옆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 옆에 보고 가세요. 빨리. 아니 장로님이 예수님이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옆 사람이 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또 우리가 다 우리보다 뭐 나은 것 같아도 나름대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함께함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방 박사가 그죠? 작은 아기 예수께 오늘 우리도 그 마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아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아니라 내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내가 되어있다. 아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놀랍게 기뻐하고. 이 예배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